사람마다 체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에서 또 제 체질에 맞게 또 이게 얼음물을 제가 지금 먹고 있습니다. 이 체질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좀 이해를 해야만이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당신은 나같지 않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은 검정색이 잘 어울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붉은색이 잘 어울릴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어울리는 모습들이 달라서 그 어울리는 대로 인정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나와 같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많이 하는 것이 결혼해서 신혼여행 갈 때 신혼부부들이 많이 하는 로망 중에 하나가 뭐죠? 커플 옷 입고 가죠. 우리는 하나다라는 걸 보이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은 도저히 이 옷이 입기 싫은데 여자가 막 입히죠. 이거 입히라고. 남자들은 너무 어색해서 그런 색깔도 싫고 이 옷이 입기 싫은데도 막 여자는 입으라고 합니다. 왜? 우리 하나야. 이런 것을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고 그걸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서로 한 몸이 되고 하나 되는 것이 어떤 같은 옷을 입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체질이 다른 사람,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을 왜 나같이 행동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딱 들어오면 우리 안에 오해가 생기고 이 오해가 생기면 화가 나요. 이게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서로 다른 체질들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특별히 2절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겸손과 이랬어요. 겸손. 서로 갈등하고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사람과 나는 다른 성향의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인정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정될 때 우리는 또 어떤 모습이냐면 모든 온유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온유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내가 힘을 쓰고 싶은데도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것. 이 가정을 교회를 선포했잖아요. 교회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절제해 내가는 것이 이게 우리 안에 온유함이 우리 안에서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절제함 속에서 세 번째 한 것이 오래 참아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근데 오래 참음은 이렇게 이제 절제하면서 인내하고 희생할 때에는 반드시 내가 손해 보는 것이 있어요. 그죠?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어떤 손해를 봐요?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우리 계산법으로 손해. 가정을 온전히 하나 되게 하기 위하고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절제해 나가면서 이걸 오래 인내하다 보니 희생해 가니까 뭐냐면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까지 인내하냐면 상대가 성숙해질 때까지 인내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인내하시는 것처럼 상대가 우리 가정이 하나 되어 감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깨달을 때까지 내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서로 용납하라 이랬잖아요. 이 용납하는 것이 상대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는 가운데서부터 시작돼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라는 걸 내가 인정할 때 이것이 우리가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와 나가 획일적으로 같이 앉죠. 똑같은 옷을 입는다고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죠? 결혼을 바로 했다고 둘이가 하나가 안 돼요. 결혼하면서 우리가 결혼의 로망이 막 깨지는 거는, 결혼은 완전 다른 사람이 하나 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가죠. 그 만들어감이 어떤 모습이냐면, 너와 내가 너무 다른 이거를 다양함을 인정할 때 되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네? 나는 이렇는데 달라야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전기 콘센트를 꽂잖아요. 콘센트하고 플러그와는 완전 모양이 달라요. 달라야지 탁 맞아 들어가죠. 우리는 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당신 왜 그래? 너무너무 그 모습 보기 싫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걸 인정할 때 시작되는, 이제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라. 이거는 뭐냐면 다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 다른 성향과 기질과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용납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냐, 다섯 번째가 성령 충만이에요. 이 성령 충만이 뭐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이랬잖아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게 평안인데, 여러분 여기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둘이를 만나게 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못 보고 못 믿고 못 받아들이니까 계속 트러블이 생기면서 하나가 안 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른 걸 인정하고 그 인정함 속에서 내가 절제하고 내려놔야 될 것이 뭔가를 알아갈 때에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둘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통해서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했잖아요. 한 몸이 되라는 것이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이 모습들이, 너희가 한 몸, 이게 나오잖아요. 몸이 하나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어거지로 옷을 같은 걸 입어야지 되고, 어거지로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야지 되고, 이렇게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힘써 지켜야 될 것이 뭐냐, 힘써 지켜야 될 것이 뭐냐,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도 뭐 하기도, 주께서 마지막 기도가 그거였잖아요.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거든요. 이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하나 되기를. 근데 이 하나됨이 막 조직적으로 같은 교회 다니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막 조직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우리 분류 안에 안 들어오면 너는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는 판단하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하나 되어라는 거는 조직이 아니야. 같은 옷을 입는 것이 아니야. 영적인 연합이에요. 영적인 연합.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로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모사입니다, 막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특성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연합되는 게, 이것이 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야. 이게 기묘야, 기묘.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같은 옷을, 이게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영적인 연합이 딱 일어나는 거. 성자와 성부와 성령이 하나이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 된 이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이게 너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이해가 안 돼. 내가 주님을 만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죽을 병에서 나음을 입어서 오늘 목사가 되었는데도 이거 못 믿잖아요. 못 믿잖아요. 저도 이것을 너무 놀랍고 기묘한 사건이라 제가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뭐냐면, 내가 그러한 병을 앓고 있었던 흔적을 저에게 남겨놨어요. 그 흔적조차도 없다면
사람들이 더 안 믿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병이 더 진행되지 아니하도록은 하셨는데 흔적은 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그 흔적 때문에 아플 때가 있어요. 그걸 건드리면 그때마다 저는 또 다시 겸손하게, 이게요 들을 기가 없는데 빛이 안 보이는데, 여러분 이게 눈이 어두우면요, 저는 이제 눈을 수술을 다 했습니다. 라섹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는 안경 돋보기 같은 안경을 이렇게 두꺼운 걸 꼈잖아요. 안경 끼고 0.6, 0.7 나오게 했어요. 안경 끼고 너무 초고도의 근시여가지고 이게 안경을 껴도 잘 안 보이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만큼만 안경에 도수를 넣어주죠.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라섹 수술을 하는데 여러분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들어갈 때는 병원에 들어갈 때 이 눈을 수술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병원에 들어가는 게, 그 들어가는 수술실 안에 들어가는 데는 이거 에어 샤워를 해요. 근데 그게 유리로 돼 있어요. 제가 수술한 게 안경을 벗고 들어가잖아요. 유리 문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부딪히는. 벗으니까 안 보이니까 이제 제 머리에서 발까지 전부 쫙 샤워를 시키는데 그게 들어가는 데가 유리로 딱 된 통이에요. 유리문을 열고 통과해서 들어가서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그 문이 있는 줄 모르고 제가 그냥 부딪히는 걸 보고 간호사들이 웃더라니까요. 그 정도로 안 보이, 있는데도 안 보이는 거잖아요. 제가 맹인이 아니고 시력이 초고도의 근시인데도 유리문이 있는 게 안 보인다니까요. 우리가 맹인은 빛도 안 보이는, 흐릿하고 깜깜하고 빛조차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유리문이 안 보일 정도의 시력이었고, 더 안 보이는 사람은 빛조차도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찬 빛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저는 또 공고롭게도 귀가 한쪽이 안 들리잖아요. 제가 진주종양 중이염 수술을 했는데 뼈를 너무 많이 깎아서 인공고막을 넣어도 고막에 이것이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한쪽 귀가 안 들려요. 한쪽 귀로만 제가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씩 이 한쪽 귀를 떡 먹으면 아무 소리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 같이 사는 장로님이 코골이가 되게 심하거든요. 저보고 어떻게 같이 자냐고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같이 여행을 다녀오더니 엄마, 아빠랑 어떻게 주무세요? 엄마는 괜찮아. 한쪽 귀가 안 들리잖아. 그래서 한쪽 귀만 베개로 막아버리면 안 들려. 그렇게 하나님은 살게 해주셨거든요. 진짜 안 들리는 걸 저는 순간순간 저는 이렇게 한 번씩 느끼잖아요. 제가 이쪽 귀만 이렇게 하면 하나도 안 들리니까. 주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요 귀가 기먹거리면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 육적인 눈으로, 우리의 육적인 귀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영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내 안에 들어오시죠. 공간이나 어떤 이게 제한을 안 받잖아요. 내 안에 오셔서 영적인 연합으로, 교제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걸 경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만이 삶의 모습이 확 달라져요. 세상의 모습이 달라져요. 예수와 하나님과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이 왜 이 땅으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냐는 거예요. 나라는 이 물체 덩어리, 나라는 한계가 있는 이 존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사를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속으로 하나님의 길을 열었는데 그 길을 모른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줄 몰라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가정이 부부가 하나 되려고 여러분 얼마나 전쟁이 일어나요? 그죠? 왜? 서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의 다른 모습을 인정하면 이게 좋아지는데 서로의 다른 모습을 인정하지 너 왜 나같이 않아? 이래 들어오니까 전쟁이 터지는 거죠. 근데 전쟁해야 돼요. 그 전쟁을 부딪히면서 나의 못난 모습, 상대의 아직까지 미성숙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인정하면서 결국은 당신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하는 것이 딱 인정이 돼요. 그때 우리가 내려놔지는 거예요. 저게 내 모습인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말씀하는데 내가 못 보고 못 듣잖아. 그죠? 내 모습을 전혀 모르잖아요. 내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요. 은행 직원이 제 친구 중에 은행 직원이 있었어요. 돈이 많이 있는 분이 오시면 딱 일어나서 인사해서 VIP실로 안내를 한대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안내를 하는데 그분을 인사하고 안내를 하고 할 때 그분의 인격을 알고의 그분의 돈 때문에예요. 은행 직원들이. 그분의 돈 때문이라니까. 근데 그렇게 대접을 받는 사람은 나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인 줄 알아요. 그 사람이 돈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그렇게 대접을 할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살아요. 착각을.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게 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믿어지죠? 제가 늘 말을 하거든요. 우리 지금 십몇 년 됐어요. 저랑 공부한 지가. 그러면 그 남편의 모습이 바로 당신 모습이다 하면 막 여전도에 듣기 싫어서 막 기막았어요. 하나님 목사님도 살아보세요. 너무너무 듣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싫은 남편의 모습이 나한테 있거든. 근데 그 모습이 당신이다 하니까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라고 별반 아니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어느 날 딱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들을 기가 없고 도저히 볼 줄을 모르니까 누구를 통하여 바로 앞에 남편, 옆편, 뭐 싫어도 매일 봐야 되잖아. 그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내를 일주일에 7일을 안 보고 촬영 때문에 1박 2일 뭐 2박 3일 촬영 때문에 나가서 일주일에 한 5일밖에 안 본댔게 남자들이 엄청 부러워하더라고요. 아내를 일주일 안 본다는 게 너무 부럽다고. 이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너무나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을 상대가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것은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보일 때에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죠? 내가 저렇게 어리석었구나. 내가 저렇게 고집불통이었구나. 내가 가장 싫어하는 진절머리 나는 모습이 내한테 있었구나. 이걸 딱 깨달을 때가 영적인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가정이 하나 되는 일의 역사를 일으키는 운명 공동체. 여러분 뗄래도 뗄 수 없잖아요. 운명 공동체. 그 운명 공동체가 하나님하고도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됨의 역사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교회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 연합을 이루는 데 있어 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의 하나로 매는 줄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오늘 이 또 말씀 중에 또 하나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봐보세요. 참 놀라워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어디로 내려가냐면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도 있고 부르심을 받았다. 이 하나인 것이 쭉쭉쭉 한 7가지가 소개가 돼요. 그게 첫 번째는 몸이 하나다. 니들 둘이 몸이 하나야. 어떻게? 성령에 매는 줄로 너희들 딱 묶었어. 성령에 매는 줄로 묶었다는 말은 뭐냐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굴레로 묶었다 그 말이에요. 부부 싸움은 뭐라고 해요? 칼로 물베기라고 하죠. 우리 장로님하고 엄청 신혼 때 많이 다퉜거든요. 근데 금방 볼베기 싫어서 저 사람하고 어떻게 살지 제가 그랬는데요. 절대로 안 헤어지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셔서 이게 어떤 모습인데 끊어야 끊을 수 없는 성령에 매는 줄로 딱 묶어놨기 때문에 이게요. 우리들 흔히 고래심줄이라 하죠. 고래심줄의 뜻은 쇠사슬이라 그 말이에요.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못난 모습 갖고 고집할 때에 여러분 의견 충돌 있을 수 있습니다. 의견 충돌 있죠. 서로 다르니까, 체질이 다르니까 의견 충돌이 있는데 충돌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이 화해하는 법이에요. 화해를 딱. 왜? 나는 당신과 나는 끊어야 끊을 수 없는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화해를 딱 하는 거예요. 이 화해를 하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그렇게 화해를 할 때 하나님은 평안에 매는 줄이랬잖아요. 어떻게 돼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가정의 평안. 그래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정의 평안이 딱 일어날 때 왜 가정의 평안이 딱 일어나냐면 저 사람이 곧 나구나. 이게 어느 날 딱 인정된. 나랑 너무 똑같구나. 저 사람의 모습이 나구나. 나랑 너무 똑같구나. 이것이 확인이 딱 될 때 어떻게 해요? 상대가 어떻게 돼요?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불쌍히 여겨야 되구나. 이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 가정이 어떻게 평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째 저래 나랑 똑같지? 나랑 똑같다고 못 느낄 때가 막 미쳐 날뛰는 거예요. 어째 저렇게 나랑 똑같지? 어째 저래 내가 할 말을 저 사람이 하지? 우리는 막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이러거든요. 그게 뭐냐면 서로 똑같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도 말 안 해도 통해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말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이게 딱 어느 날 이게 나구나. 나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내한테 괜찮은 면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부부를 이래 보면요. 우리 장로님 보면 굉장히 괜찮은 모습이 있거든요. 그 괜찮은 모습 있는 것처럼 저한테도 있으니까 서로 좋아했지. 근데 또 너무 아닌 모습도 또 있잖아요. 그럼 나한테도 있을까 없을까? 나한테도 있어. 그래서 저 사람의 저 모습이 나구나 하는 걸 딱 인정할 때 가정의 평안이 딱 이루어져요. 그래서 한 몸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4절 이후에 6절까지 하나인 것이 7가지를 쭉 설명을 해요. 7가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벌써 12시 다 됐어요. 이 7가지를 쭉 설명해.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몸
그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개인주의, 이기주의예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어떠냐면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그게 심지어 가족이래도, 심지어 부부래도, 부부는 한 몸이랬는데도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는 게, 자기 자신을.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한 가정이잖아요. 하나가 되는데 다 지 좋은 대로 산다니까, 자기 좋은 대로. 이게 뭐냐면 인간이 타락되어 있다는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인간이 누구로 통해서?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래서 우리가요, 부모 닮았다는 것이 진짜 거짓말같이 닮잖아요. 아이들 어떻게 그렇게 닮는 줄 몰라. 그게 뭐냐면 DNA로 통해서 한 몸이다. 한 몸. 한 몸이라 그래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닮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된 타락된 한 몸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다시 새로운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한 몸. 이 한 몸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손이, 제가 한 군데가 아프면 온 몸이 몸살기가 오잖아요. 우리가, 그죠? 목만 아파도 온 몸에 몸살, 열이 나고.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이 한 몸이라는 인식이 딱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걸어가는 것이 달라요. 이 한 몸이 어떻게 한 몸이 됐나? 한 성령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 성령으로. 성령,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육의 세계에 있고 영의 세계에, 하나님의 초청으로 영의 세계에 지금 들어가고 있고 이미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 성령만 있는 게 아니고 악령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 분별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은 악령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한 성령. 그래서 한 성령을 만나도록, 그래야지 하나 되는 공동체예요. 한 성령. 영분별력이 반드시, 제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받고 기본 기초적인 훈련이 시킨 것이 뭐냐면 영분별력이었어요. 영이 분별력. 얼마나 와서 속삭이고 말하는지 몰라요. 야, 너는 어째도 천국 가지 않냐? 지금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어째도 천국 가지 않냐? 근데 사람이 사는 것이 수고와 고통밖에 있지 않냐? 성경 가지고 말한다니까요. 성경. 사람이 사는 것이 수고와 고통이잖아요. 수고와 고통밖에. 너는 어째 지금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천국 가는데 그동안 산다는 것은 수고와 고통밖에 없어. 그러니 어떻게? 지금 죽어. 저한테 이렇게 왔다는 게 성령 받아갖고 병 고치고 난 다음에. 저 한번 간증했잖아요. 우리 집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라고. 머리를 이래 빗는데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 가위로 자르고 싶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는 제 머리 제가 다 자르거든요. 지금도 제 머리 제가 다 잘라요. 가위로 자르고 싶은 충동이 딱 생겨요. 그 가위 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자르려고 하는데 뭘 한 줄 아세요? 이거를 여기다 찌르면 가장 쉽다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예수를 통해서 살렸는데 이 살림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게 하려고 악령이 나한테 와서 어떻게 해요? 충동질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영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 영분별력이 한 성령을 우리가 가지고 있나 없나를 하는 것은 한 방향과 한 인격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 한 성령이다 아니다 하는 걸 뭘로 보냐면 열매를 가지고 봐요. 그러니까 나무가 뭐 그 나무 같은데 나중에 열매 보면 아니네 이래 되잖아요. 열매를 보고 한 성령을 가졌다는 걸 딱 알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근데 우리가 다른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사랑하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와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다른 영에 가진 사람은 욕심으로 있어요.
자기 욕심, 육체의 욕심. 그래서 빨리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빨리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하나 되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여러분이 허덕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 이거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도 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한 소망. 우리가 소망하면 내가 내 가정이 만사 형통이 되고 문제 해결이 되고 병 고치고 일확천금을, 이런 거 소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한 소망.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왜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한테 어쩌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분이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한테 뭘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녀가 회사에서 출세해가지고 한 연봉을 10억 받고 사장이 되었어. 근데 암이 걸려가지고 3개월밖에 못 산다. 여러분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막 높아지고 뭐 가지고 이거 아니에요. 살리려고.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뛰어넘는 영생. 그래서 나의 한 소망이 뭐냐? 일확천금을 가져가지고 누구보다 높아지고 많이 가지고 내일 죽는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소망을 가지는 건 영생의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생의 소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소망. 내가 바라보고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가지고. 그게 뭐냐? 진짜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잖아요. 나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당신하고 함께 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가 한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한 소망. 이거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소망하는 것이 뭘 소망하는가 봐보세요. 일확천금을 소망하고 있죠. 이 어리석음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신 것이 너희가 한 분, 먼저 주도하나요. 한 분 주님. 사람들은요 예수를 공자, 맹자, 석가, 마호멧 이런 분과 하나로 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뭘 이야기하냐면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전서 1장에 보면 그래 돼 있어요. 난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런 뭐예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게바나 아볼로나 바울의 그 서열에 넣어버린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다는 걸 모른다니까. 예수가 누군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오늘 우리 권사님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의 하나님이다, 영존의 하나님, 평강의 왕이다. 이 말씀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근본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합니다. 나의 주인이다 이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분이 근본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고 비워서 종의 형체로 와서 우리를 위하여 다 섬겨주고 가신 분이죠. 다 섬겨. 내가 누구를 믿겠어요?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겠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이 세상에서 주인으로 삼겠어요?
하나님이시면서 나를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종의 모습으로 와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다 섬겨주신 그분, 나는 그분을 주인으로 삼아요. 여러분도 그분을 주인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에요. 나의 주인, 한 분 주인. 세상에 누구를 내가 믿고 따르겠냐고요. 여러분, 자식들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줄 때만 좋아해요. 줄 때만. 전 딸이 없어서 좀 그래요. 요즘 이렇게 보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 보니까요, 부모가 나이 들어서 있으니까 거의 옆에서 보살피는 사람이 아들 아니더라고요. 며느리 아니에요. 딸이더라고요. 그나마 물론 뭐 그것도 딸도 딸 나름입니다. 자식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부부 하나님이 그렇게 한 몸 되라 했잖아요. 한 몸입니까? 그 한 몸은 예수가 내가 죄인이고 못나고 그 못난 죄인인 나를 위하여 뭐 해주셨어요? 아낌없이 자기를 다 주셨어요. 우리 부부들 그렇게 하나요? 안 하잖아요.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좋아하잖아요. 나의 필요를 따라서 하잖아요. 이거 정말 누구를 주인으로 삼겠냐, 누가 누구를 주님이라고 부르겠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거 이야기는.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한 믿음 이야기합니다. 내가 힘써 지켜야 될 것들이 지금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를 알아가고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뭐냐면, 내가 고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항복하면서 손들게 하는 게 믿음의 과정이에요. 믿음의 과정.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야 안 해요. 내가 이제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 인생의 흐름을 예수님에게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 생각대로 안 하고 막 환경이 막 별일이 다 생겨요. 그래서 나는 처음과 나중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세상의 시작에서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실 그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삶을 맡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주님의 앞에 내 인생의 걸음을 내려놓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선물이라 하잖아요. 이 선물이 은혜로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더 이야기를 하면 세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는 성경에 보면 뭘로 비유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빠졌다가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세례로 비유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애굽 사람들의 떡 보면 이것들이 바다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의 길이잖아요. 그죠? 바로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쫓아가는, 저것들이 죽었다, 홍해 바다 쪽으로 갔다, 우리가 몰아붙이면 저거는 도간에 던지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잡으러 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보면 홍해를 창 열어서 홍해를 건너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것들은 애굽 바다 홍해로 들어가서 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가나안에서 볼 때는 어때요? 그 물에서 그들이 어때요? 나오잖아. 세상에서 볼 때는 내가 죽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예수 믿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때는 내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세례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이거 다 세례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이 욕심, 나의 생각으로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죽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겠습니다. 이게 세례예요. 그래서 한 세례 이루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누가 계획하시고 주관하신다? 이게 마지막에 하나님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6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이시고 만유의 하나님이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이 모든 일을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예수를 보내주시고 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알게 하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섬기심, 하나님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무리하는데, 오늘 그래서 예수께서 왜 길이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왜 어디로 가는 길이냐, 우리는 그 길을 밝히 보여주는,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예수를 우리가 길이라고 하는데 예수는 어디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결국 어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 아시겠어요? 내가 그냥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고 충만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딱 갔더니 그 하나님이 누구시다? 내 아버지시더라. 근데 내 아버지신 그분이 보니까 내가 낯이 익어. 왜 낯이 익을까? 늘 나와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더라. 여러분, 이걸 깨달을 때 우리가 뒤집어져요. 늘 내 옆에 있었던 남편이 예수더라. 늘 내 옆에서 잔소리하던 아내가 예수더라. 이게 깨닫는 것이 한 몸이라니까. 하시겠어요? 이걸 모르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